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식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그 사무엘상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기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계시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도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실습을 하고 그 실습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론을 더 분명하게 체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르게 알게도 하십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을 삶의 원칙으로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 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며 나갔던 사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사무엘상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요.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기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한나가 아들을 드리는 목적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소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급하고 아쉬우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자, 아이고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여기서 나만 던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부유해 주고 저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자기를 뻐기고 드러내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항상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권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꺾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강아지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앞에서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부유해지게 될 때 내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사람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붙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해요. 근데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수중에 가진 게 많으면 그때부터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그렇게 절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이 얘기를 쭉 들려주신 것은 너희들 과거 잊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뭔가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잊습니까? 자기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죠.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면 그분 앞에 어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아들, 굳이 아들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한나의 심정이 절박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기 보면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는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2, 3년 한창 아기가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고 막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자신이 진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면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가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 하나님 앞에 나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28절에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그러니까 한나는
야,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는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처음에는 그저 그 오기 가지고 그저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 그만큼 내게는 아들이 절실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한 2, 3년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하며 맡기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내게 내 처지를 아시고 이 여종, 정말 하찮은 이 여종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한 바를 응답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이 아들이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처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와 나중에 진짜로 젖을 뗄 무렵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한나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한나가 뭐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 내 처지 아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떼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 같은 자의 이 여인의 기도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정말 헌금 시간에 정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게 없으니까 자기를 들여서 리빙스턴 얘기를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그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걔가 그때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했냐면 아침에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신문 배달을 시키면 아동 학대가 되지만 그때는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신문 배달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 배달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말이 쉽지. 처음에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는 학교 가서 졸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 1,600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뭐 저 같으면 그거 받으면 먼저 좀 떡볶이도 좀 먹고 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할 텐데 라면 땅도 좀 사 먹고 좀 그럴 텐데 그 친구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넣고 이 헌금이 그 헌금 바구니가 새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봐 넣고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니 초등학생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러웠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아니 사랑하면 내가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그게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리빙스턴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이 늘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데 맡긴다고 하는 거 말로만 맡기지 말고 진짜 내 것을 맡긴다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심정으로 자기가 한 달 동안 이 신문 돌리면서 했던 거를 1,몇백원 그대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있구나. 참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부모가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 해주신 그 부모님들 참 대단하고 참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눈물도 나고 왜 나는 그때 저러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안쉬운 마음도 들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그러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침으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무명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비춰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십니다. 그 내용은요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